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혈통적인 족보 안에 감추신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전부 그 혈통적인 족보 이야기지요. 그런데 혈통적인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 기록된 혈통적인 족보 안에서 이 믿음 세계의 계보 족보를 우리는 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 혈통적인 족보로 끝내버리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자, 혈통적인 족보 안에 감추신 믿음의 족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여 천국 복음이 믿어짐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참 하나님의 참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쭉 설명한 바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려는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유대 교인들을 먼저 진리로 분별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간 참 제자들이 되게 하는, 즉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대적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끝내 말을 안 듣는 자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란 하나님이신데도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말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그냥 하고 발에 먼지 딱 떨고 돌아서 버리고, 다행히 주님이 은혜를 입혀서 그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 말씀에 같이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지금까지 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서 주장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죠. 자,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으로 나셨으나 그 속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씨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요셉과 그의 정혼녀인 마리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되고 해산되었어요. 예수는 껍데기로 보면 똑같은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혼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죠. 네. 하나님과 육체가 연합할 수 있다는 영, 영적으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빛의 세계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혹으로 받는 후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는 인자 예수를 말한 것이죠. 예언이니까 한 아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을 가진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육신이 아들 낳네 딸 낳네 세상에서 아들 낳으면 그런데 요즘에 아들 낳으면은 뭐 한다더라, 어디 교인 양육원에 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뭐 외국 여행 갔다 오고 그런다더만. 그러면 또 다 딸만 낳으면 또 안 되지. 또 양육원에 보내지 않는 아들로 교육을 시켜야지. 아들 뭐 딸아들 가리지 말고 주신 자식 낳아서 교육을 잘 시켜야죠. 뭘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부모의 훈육에
잘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내야죠. 자기 부모가 늙었다고 힘없다고 재산 뺏으려고 양문으로 쫓아보내는 아들은 안 난 것만도 무대지 뭐 차라리 그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종사라는 것은 정치의 일을 그 어깨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이 말은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빛으로 왕노로 사는 정사를 어깨에 맨 것이지 세상 세력의 신으로 정사를 돌보는 또 오늘날 세상 나라의 이제 그 러시아인가 그 뭐 대통령이 뭐 북한에 뭐 왔다 갔다 해서 또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이 가진 정사와 성경이 예수님이 가진 정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정사 그 권세 가진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사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정사를 말한 거니까 이건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하신이라는 이 말은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강한 힘, 능력. 세상의 미국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구원하는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언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앞에는 한 아들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한 아들이 아버지잖아. 영존 죽음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친히 하신 말이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죠. 아버지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하나였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언대로 인자 예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은 씨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씨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문자대로 하자면 야, 여자의 씨가 있음과 동시에 뱀도 씨가 있죠.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씨라는 말이니까 야, 실제로는 씨가 아니라 여자는 알을 낳는 거죠. 육신적으로 봐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임기에는 양쪽에서 그 배란관을 통해서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수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구원하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 즉 구원자인 아들과 아버지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겉모양은 인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인자다 자꾸 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는 그런 기묘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분의 영과 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참 성전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죄인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으니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경우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이제 다른 번역에는 또 천사라고도 번역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사가 씨름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내신 여호와 자신의 이것을 꿈으로 현실적으로 꿈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27절로 3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누구죠? 천사가 이르렀죠.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셈조고의 세무에서 나오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지구하신 신이, 지구하신 왕이 아주 낮고 천한 천민 어떤 여자와 동침하는 이야기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의 실제 상황은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보아스의 이불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겉옷이라는 뜻, 겉옷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겉옷과 이불은 같은 개념인데 그 보아스의 겉옷자락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원하는 게 이제 겉옷이고 이불이라는 말이에요. 시녀를 덮어주소서 그랬는데 그게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언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은혜를 말한다면 놀라고 말 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야, 기뻐서 행복하다고 그래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이 처녀가 은혜를 받은 자야라는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남자와 동침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이런 천민끼리 동침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고하신 왕과 천민이 동침을 하는 관계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그랬는데 이 처녀는 파르데노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처녀는 순교를 지킨 남자도 포함되는 용어다. 네.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에서 오는 말인데 이런 용어는 세상의 관념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속에는 육신적으로는 남자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왕중의 왕과 네가 동침을 했느니라 라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네 영에 임했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네 영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이것은 처녀 수태고지라고 흔히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어져야만 수태가 가능한 거죠.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예, 아직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녀 잉태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 것은 마귀에게 더럽힘 받은 그 마음, 영을 살려주고 물단은 정결케 하고 용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받아주셨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씨를 가르치는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하고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이사야 9장 6절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다.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덮는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자신의 옷, 이불로 자신의 겉옷자락으로 룻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으로 표상했는데, 이것은 상징이다. 원래 덮는다라는 말은 은혜라는 개념으로서 해나 어떤 뜨거운 것으로부터 그늘지게 하려고 감싸서 끌어안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셈족들의 언어 개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의 겉옷자락으로 룻을 그 밤에 덮어줬다는 것은 감싸서 끌어안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지,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룻기 3장 7절로 9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기 이제 그 이불이라는 번역이 했는데 사실은 겉옷자락을 라는, 대부분의 번역은 겉옷자락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주세요, 그 말과 같은 뜻이다 이게요. 보아스 입을 겉옷 속에 들어온 룻에게 보아스 입을 겉옷자락을 펴서 덮는 행위는 그녀를 아내로 취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 이방 모함 여자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뜻이요,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그가 수태하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했던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제 믿어지게 하려고 부연 설명을 또 하는 거죠. 6개월을 앞선 요한은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져서 다시는 이 사람은 임신할 가능이 없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이를 뵌 거잖아요. 그것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그가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계시한 대로 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불신하는 쓸데없는 소리 못 오게 하려고 홍어리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다는 거잖아요.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 말은 경수가 끊어진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여자다. 우리 여긴 전부 마른 막대기들만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능히 아들을 수태하게 하고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죠.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게 능력, 능한 힘, 이제 그런 말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어떤 혈육으로나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결국은. 자, 엘리자벳이 잉태한 것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지 혈과육에 있는 인간들의 죄인의 일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아들 낳는 이런 것은 토상이지요, 하나의. 말씀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아브라함에게 늙어서 경수가 끝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미 기록되고 증거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표적이며 지구하신 신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나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묘자의 행사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와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므로 영혼의 태를 치료받아 육신적인 태를 통해서 낳는 얘기가 아니죠. 정결한 처녀와 같이 깨끗한 마음, 정결한 영혼 상태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건 뭐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다 된 거예요. 네. 깨끗해진 사람의 모임인 교회는 영적인 처녀인 정결한 처녀교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처녀시온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혼기에 이른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영적 처녀인 회개하여 받으심이 되어 영과 마음이 정결한 속사람들의 처녀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처녀 마리아는 로마교가 동상 세워놓고 마리아 앞에 가서 빌고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빌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뭐에 따라서 말씀대로 말세는 내 신을 육체에게 부어줄 건데 부어주기 전에 새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고 그 새 법이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기록을 받은 사람의 지난 모든 죄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보내서 말씀실을 심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는 새수랑도 있어야 되고 습도 있어야 되고 뭐 호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루가 빠졌다든지 자루가 부러졌어. 그러면 그것은 신이 잘렸거나 신랑이 상했거나 이런 사람과 같은 거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전부 상징이다. 하나님은 어떤 종을 그분의 그 농기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구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신이 뭐 배웠거나 신랑이 상한 사람들이 씨 뿌린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뭐 사실은. 자, 신명기 22장 13절로 22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게 사랑한다고 했다가서 그 난리를 치다가 그 여자를 정복하고 나서는 마음이 돌변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응?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암논의 동생을 범한 사람. 암논. 암논. 네. 동생 범한 아들. 정확하게 우리 저 지체들.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뭘 상징하는 거죠?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좋은 자동차 타고 예배당 앞에 딱 나타나면 문 앞에 나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이 상석에 앉으라고 난리를 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 문 사고가 생겨가지고 돈을 잘 안 갖다 바치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딱 돌변해 버리죠. 그런 걸 상징한다 이거. 얼마든지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믿음 세계에서는. 야, 그런 놈이 있어. 그럼 이제 이런 놈이 누구라고요? 돌변한 암논과 같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러고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은밀한 일이니까. 자, 여기 그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이 처녀에 관한 용어가 거의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나아르라는 이 용어가 있고 이것은 또 아르마, 알마라는 용어가 있고 베툴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용어 중에 앞에 나오는 두 번 나아르나 아르마라는 용어는 육신적인 세상사에 관한 용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나오지만 그러나 베툴라라는 이 용어는 영적인 용어다. 이거 처녀 이스라엘, 처녀 시온할 때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표상이 나오고 실상이 나온다. 베툴라는 표상의 처녀에 대한 실상이 되겠죠. 그럼 처녀 교회가 처녀 마리아는 처녀 교회에 대한 표상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 뜻이다. 야, 그 처녀의 부모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예요. 말하자면 부모가 왜 이 남편이 죽고 못 산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겠나? 남편이 하는 말이 그 가르침이 영 뭔가가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갑자기 원수로 딱 돌변해 버리죠. 그런 놈한테는 그건 사유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처녀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는 뭐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돈만 잘 내고 그냥 우리 목사님 오면 죽고 못 살지 끝까지 미워할 일이 없죠.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처녀의 표가 뭐냐면 자리옷이에요.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 자리옷이라고 하는 이 히물라라고 하는 용어는 신부가 남편에 의해 피 흘림을 당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자기 그런 말인데 신천을 반드시 신부가 되면 첫날 밤에는 자리를 깔고서 내가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표가 묻겠죠. 그것을 친정어머니한테 갖다 준다 이거예요. 혹시 나중에 이 사위놈이 변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생활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교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지니라. 만약에 이게 문자대로의 인간 세상을 율법으로 행한다면 이미 남편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단을 일으킨 사람한테 평생 같이 살라고 하면은 그게 생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문자대로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라가 출애굽기 그 4장 15절로 17절에 보면 4장 25절로 26절 여기에 보면 자기 남편을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이랬죠. 이 말은 사라가 아니지 모세가 아내. 모세의 아내 십부라, 사라라고 그랬나 내가? 십부라가 모세에게 자기 이제 남편에게 이게 처녀 총각이 생명연합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을 설명을 할 때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이다. 그런데 그건 할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남자야 뭐 핏줄을 빼내면 피를 흘리니까 피 흘린 표시가 있지만 여자는 어떻게 피를 흘린 표시를 가져야 되느냐.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마음에 향한 할례의 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율법에서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뜻은 처녀를 아내로 취한 남편이 나는 그녀의 피 흘린 남편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은 성도를 음녀의 그 남편 일곱 머리들 땅의 짐승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 누명을 씌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도라든지 이 생명의 도에 관하여 본인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를 쓰면 될 줄 알지만 이제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벌금 맞고 매 맞을 짓 하는 거예요. 예. 벌금 내고 매 맞는 형벌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야, 이스라엘은 처녀성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그 증거는 반드시 남편이 신부의 태에서 피를 흘린 참 남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동침할 때 잠자리에 깔았다가 흘린 피를 묻힌 흰 천을 친정 부모에게 보관했다가 표적으로 삼는 것이 관리했다. 여기 나오는 흰천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정결케 되었다는 증거품이다 이거야. 예, 이제 그 증거품을 요구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야기가 나오죠. 이런 놈한테는 나중에 증거품 다 갖다 드려 이제 누구 거냐 이러면 되죠. 그런 실제적인 생명의 구속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 만약에 문자대로 그렇다면 그런 놈하고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지 않으니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 당장 그만둬야지. 이런 경우는 만약에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면 그 남편 자체가 자기 그 아내처럼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 이런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죄, 또 종교 지도자로서 엉뚱한 짓을 한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마음에 할례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이게 그 부부로 해로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녀성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그 증거는 반드시 남편이 신부의 태에서 피를 흘린 참 남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동침할 때 자리에 깔았다가 흘린 피 묻힌 흰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피 묻힌 흰천이라는 것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품으로 딱 내놓으면은 이건 나는 이렇게 구속받고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죠. 자, 이는 여자가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였으며 영적 할례를 받은 신자들의 신앙 체험을 상징하는데 남자의 할례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여자의 할례는 은밀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자는 다 감춰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부 본인과 남편과 신부의 친정 어머니는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니, 자, 신부의 친정 어머니는 교회죠. 친정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는 못 속인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가라진지, 음녀인지, 그다음에 음녀의 일곱머리 땅의 짐승들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주님이 재림하여 함께 거하시는 중인 성도들의 교회와 막연히 신랑이 오시기만 고대하며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시는 영적 할례의 표시가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세상 잡신들과 함부로 동침함으로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들로 구성된 세상 교회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자의 태는 영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되 생산할 수 없는 늙은 여자의 태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저주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미련이나 소망이 없는 신념과 그야말로 세상 쪽에서도 말하는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태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그 태를 고쳐서 뭐였죠? 회개시키고 용서하셔서 받아주심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고 그 정결한 처녀 같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종들을 씨 뿌리는 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영으로 이제 정결한 태에 말씀이 주어지면 씨가 뿌려지면 영의 빛이 임하게 돼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거듭나면 당연히 빛의 아들로서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청년 이상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육체의 소욕을 영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마태복음이라고 한 천국 복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